우리는 사람의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이 결국 다윗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 말이라고 한 것이 자기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으로부터 와서 자기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서 그의 후손들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1절 말씀에 다윗을 소개하는 문구가 4개가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뭐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이렇게 길게 이 멘트한 것은 이거는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의 멘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2절,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5절, 6절, 7절까지는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집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항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잠시 생각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40년, 특별히 전쟁 40년이죠. 그 전쟁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꽤 오래 살펴봤어요. 한 5번 정도 봤는지. 근데 그 길을 떠나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이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겠다.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다윗이 끝까지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와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기록을 보면서 그 왕들의 열조를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의 경우가 용두삼이에요. 참 좋게 출발해서 끝까지 좋게 끝나는 경우보다는 나쁘게 출발해서 최악으로 가고, 또 잘 가다가도 마지막에 정말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인생이 끝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다윗의 인생이 멋있게 끝나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참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창신교회가 추구하는 말씀기도, 말씀과 기도를 이어주는 성령의 역사, 또 말씀과 성령을 연결하는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참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이 큰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빅픽처, 큰 그림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빅픽처가 있어야 이게 세부 그림들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 김태호 집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일단 스케치가, 캔버스 위에 스케치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든 그리지 않든 옛날 사람들은 스케치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머리에 다 그게 스케치가 있었어요. 건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게 설교 도면을 그릴 줄 몰라도 머릿속에 이미 도면이 다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은 몇 개 받고 기둥어리네, 창문, 이게 다 있었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스케치가 안 된 상태에서 좋은 그림 나올 수 없고요.
또 그것이 종이의 설계도로 써 있든지 멘터 그 설계도가 머리에 있든지 그게 없는 가운데서는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빅픽처가 뭐냐면 다윗 왕은 사사 시대의 혼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들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야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사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이제 그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4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4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 대전환점이 온 사건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 다윗에서 공적인 다윗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어떤 어린 시절인지 몰라요. 주목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알려주지도 않아요. 다만 부모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형제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훈련을 겪게 되죠. 사울에게서 떠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제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했던 목자의 활동을 하는데 성령을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가 너무 다른 거 있죠. 목자로서 양들을 치는데도 양들을 보호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체험이 사실 심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 가운데 그가 이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하프를 타는데 그 하프를 타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이게 어떤 영어 성경은 sweet singers of Israel, sweet singers, 달콤한 가수입니다. 달콤한 가수. 얼마나 감미로운 노래를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여러분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다 하죠. 나는 악기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노래도 잘 못하고 그냥 최소한 최악의 소리만 안 날 정도인데, 그래서 찬양할 때 큰 소리 안 내요. 뿌럭 날까봐. 그래서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은 다 나를 능가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찬양하는 건 나를 등산도 떨어지고 자전거 타는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쳐지는 게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좀 힘이 되겠구나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참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 아닙니까? 그 시를 만들어서 하프를 타면서 그런 부분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스킬이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없던 게 새로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심화되면서 사울 왕에게 소개돼서 귀신이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울이 다윗이 하프를 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 그것뿐입니까? 전쟁터에 실수로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믿지도 않는 아들을 보내서 심부름 당한다면은 네가 심부름 잘했다는 표징 가져와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과 대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골리앗과 대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왜 그런 생각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사울이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죠. 또 죄를 지적해도 해결을 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사울이 목숨 걸고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듣고 싶은 전쟁에서의 소식이 뭡니까? 마침내 다윗 전사. 마침내 다윗 죽었다. 그 소식을 들으려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데 전쟁터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보다 재수없게, 사울에게 재수없게입니다. 사울에게 재수없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다윗과 함께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한 맺힌 듯이, 저놈이 우리 국토에, 우리나라에 있을 때 정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순진히 내보내서 이 고생하지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꼭 쳐들어올 때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의 요새인데 약점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북쪽 지역이 이제 그 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만 쳐들어와요. 그 르바임 골짜기라고, 그 골짜기로 쳐들어오는데, 다윗은 그냥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전략 주세요.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하나님이 전략 주시는 대로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종목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완성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잘 되고 또 승리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교만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하는 가운데 결국 죄에 빠지게 됐죠. 그게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을 수습하느냐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과 말씀은 따로따로 갈까요? 같이 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 절대 독립되지 않아요. 절대 독립되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지만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는 일은 세 일이 아니라 한 일입니다. 그 역할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님과 아버지의 말씀의 내용인 아들 하나님이 같이 하거든요. 이게 다 엄청난 미스테리가 그렇게 들어있는데요.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아들 하나님이겠죠.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특별 계시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작은가요? 자연 계시는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의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특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무슨 자연 계시를 듣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까? 이 순서는 항상 명확하게 돼 있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얘기해도 안 들렸어요. 그의 신하가 얘기해도 우리아가 얘기해도 안 들려오죠. 왜?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채널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벌어진 사고가 거의 1년에서 조금 더 가는 기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빚어진 다윗의 인생인데, 다윗의 인생에서는 그 기간을 가르쳐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근심케 한 기간입니다. 성령을 노엽게 한 기간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는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죠. 그때 기도했던 게 뭡니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임재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된 걸 자기는 알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자기에서 거두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 사귀던 형제가 자매가 그만 사귀자고 얘기하는 거?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 자, 그것도 두려워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일은, 다윗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거두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생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략 한 70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렇고 신학의 사도들도 그렇고 이 다윗의 시편에 어떤 말씀을 할 때는 그게 다윗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입으로 말씀한 거다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이번 토요일 새벽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내용인데요. 시편 110편에 보면 그 성령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윗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120문도들이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다윗 그 시편 두 편을 인용하는데 69편하고 109편인데 69편은 다윗의 시로 명하게 나오는데 사실 109편은 그 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또 성령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오고요. 특별히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2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4장 25절 사도행전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질문. 이렇게 신약 성경이 다윗이 성령으로 말했다는 시편만 성령이 역사에서 지은 것이다, 아니면 다윗의 시 전체 또 시편 전체가 성령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주신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게 답입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천주교에는 거의 플러스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 하려면 우리 개신교보다 오래 걸려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누가 썼든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다는 그림을 빅픽처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이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나죠. 그래서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북왕국에는 왕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보다 대략 136년 정도 더 오래 지속된 남왕국 유다에는 왕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 더하기 20 하면 몇 명이에요? 39명이죠. 거기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 하나 합치면 40명이죠. 다윗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토탈 40명입니다. 그 왕들 중에는 뭐 괜찮은 왕도 있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인물, 예? 여호사밧 왕 같은 인물이 다 괜찮은 왕들인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솔로몬부터 북왕국의 마지막 왕까지,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솔로몬부터 토탈 40명에 대해서 그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주목을 하셨어요? 근데 왜 나만 주목하지? 네. 못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돼서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됐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출발선상에서는 다윗보다 굉장히 높은 데서 우월한 지위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도 다윗 근처에 간 왕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구약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딱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를 언급할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왕에 관한하는 첫 번째 성령이 임했다 떠난 사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떠났다. 다윗,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끝까지 임하여 계셨죠. 다윗은 성령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언급 없어요. 르호보암 없어요. 결과 뭡니까? 다윗왕 같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줍니까? 성령이 있고 없는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안 받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윗 인생 자체를 봐도 알아요. 그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개인 다윗이었는데, 그 개인 다윗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으면서 공적인 다윗이 됐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가 보는 위대한 모습, 성령이 만들어간,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갈 때 순종하고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오라면 어떤 왕이어야 하겠습니까? 다윗같이 성령의 사람, 다윗같이 성령 충만한 분.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성령하고 관계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 백성 개인이 성령 받는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 공의를 행하는 왕,
백성들을 원수에게서 구하고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왕을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서 중에 네 번째 복음을 넘어 다섯째 복음이라고 언급되는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아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11장, 42장, 61장 11장에 이새의 죽에서 뿌리가 나서 그러면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2장에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줄 것인즉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내용이 이사야 61장에 나오고 예수님이 해당에서 나사렛 해당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메시아에게 예언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다윗에게 임한 성령보다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하는 사건부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때까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고 성령으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성령으로 임신하셨어요. 그 예수님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키가 자라면 지혜가 자라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장 과정에 성령님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후 18년 후에 30세가 되어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 사역 시작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혼돈을 질서 있게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더 성령의 사람입니까? 다윗이 더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심지어 다윗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첫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성령에서 성령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룰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 성령 선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구약시대에 내다본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놀랍게 주목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르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한없이 무한하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3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아니 말씀이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대요. 저는 제 소원이 제가 말씀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말씀, 생각도 감정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인간의 지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조금 필요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합니까? 인간의 욕망의 대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아, 이 물건만 사면 된 줄 알았는데 또 살 게 생기는 거 있죠. 아, 요거 하고만 사면 될 걸 알았는데 또 생기는 거 있죠. 결혼하면서 아, 요거 하고 있으면 신혼의 재미를 붙이는데 큰 문제 없다 그랬는데 또 다른 걸 사야 되는 거 있죠. 그 욕망을 조장하는 게 다 사업가들 아닙니까? 예? 은근슬쩍 필요하다 그러면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가면. 다윗이 그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다윗에게는 누가 많습니까?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듣는 왕이 더 많아요? 어쩌다가 듣고 나중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 꼬라박는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령님이 말씀할 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그 불편한 말씀도 들어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들어요. 편안을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들어요. 희생하라는 말씀도 들어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길로 가면 불편한 게 편한 것보다 더 편한 거 있죠. 이 말이 웃깁니다. 이거 체험해 와야 된다니까. 체험해. 없는 게 있는 것보다 더 부자요. 체험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고통스럽고 이 아픈 게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더 즐겁다니까. 우리 주님의 길에서는 이것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누려봐야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방패를 내려놓고 말씀의 무기를 내려놓고 자기 사상과 이념을 무기로 자기 사상과 이념을 방패로 삼아서 나가는데 사탄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이구 고마운 거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너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자의 경우 뭐 그건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탄에게 고마운 대상이 되면 참 그건 좋은 일인가요? 잘 모르겠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알아서 대답하세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 없이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봐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만 하고 예수님의 말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 예수님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성경보다 크시지만 예수님이 성경에 맞추셨나요? 예수님에게 성경을 맞췄나요? 예수님이 성경에 맞췄나요? 성경을 예수님에게 맞췄나요?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맞췄습니다. 성령님도 항상 그렇게만 하셔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논란 중에 하나는 성령파가 있었습니다. 성령파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인데 그 요한일서의 그 성령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필요 없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필요 없다. 그 말은 얘기하려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자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그런 자들이 운동하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에는 렐러번트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세상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 돼요.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이 돼요. 그런 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6.25지만 사실 우리 한국이 망하지 않고 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의 혁혁한 역할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승만과 관련된 책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지만 사실 6.25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는 그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그 집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이 사령관이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메가더 원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함을 치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있다고? 당장 깨워. 당장 깨워. 당장 깨워. 그러면서 만일 깨우지 않으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꼴 볼 거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겁을 먹어가지고 메가더 원수를 연결시켜주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 정책을 쓰는 바람에 북한이 그것을 오판하고 쳐들어왔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리고는 미국에 가 있는 장면 대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 만나서 한국에 지원해 주기로 한 거 빨리 당장 지원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지금 탱크를 밀고 나오는데 비행기를 지원해야지. 비행기도 지원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싸움에 이기란단 말이야. 그러게서 유엔이 개입하기 전에 미군이 먼저 들어왔던 거예요. 미국을 움직여서 사실 유엔이 지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창신교회도 6.25 때 여러분 부산에서 제2교회 했던 거 알아요? 부산에 피난 갔던 교인들이 부산에서 부산의 창신교회를 했었어요. 근데 어딘지 내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다 다시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왕을 모반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거의 한 5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자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 감옥을 신학교 도서관으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수백 권의 거기서 읽은 책이 500권 넘는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럼 평생 성령의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성경 말씀 붙잡고 죽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그 모든 자유민주적인 토대와 기초가 사실 이승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승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요 목사도 안 해요. 전사도 안 해요. 그런데 평생을 하와이에서 목사처럼 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고 지도자를 키워가고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국부를
예? 우리 기독교인마저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대한민국에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승만 대통령 죽으면서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평생 좌우명으로 가졌던 말씀,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야 종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갈 길은 그거다. 오늘 욕심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갈 때 이 나라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